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실 때 행하셨느니라. 광고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앉은 의자 좀 편하시죠? 예. 그래서 의자를 이제 치우실 때 예전처럼 그렇게 저기에 이렇게 접어서 이제 하셨는데, 이 의자가 한 개는 가벼운데 쌓으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실 때 10개 정도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씩 정도. 그러면 우리 예배 준비부 담당하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 또 이정복 목사님이 이따 마이크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대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은 그 미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예리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위안,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마치 하나님을 그 지니, 아시죠? 만화 영화 나오는 지니, 그 지니처럼 필요할 때는 찾는데 평상시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안에 십자가나 자기 부인은 없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도 좀 비슷하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들은 바로 바다 건너편에 하루 전날 뭘 경험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탁 하니까 풍성히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는 배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끼만 지나면 어떻죠? 우리는 배가 고파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지? 또 내 배고픔을 채울 그분이 어디 있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즉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줄 그 대상을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진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또 나를 찾는구나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는 사메네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우성고등학교라는 표지판 보고 오셨죠? 그 밑에 의왕우리교회라는 자그마한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그런데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게 여기로 가면 우성고 체육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왕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사인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인판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풀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도 놀이가 이게 유행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어릴 때 한참 팽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아이들이 팽이를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하루는 퇴근길에 이제 팽이를 3개 살고 그 팽이 판 있잖아요. 판까지 사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니까 팽이를 사다 준 아버지는 고맙다고도 안 하고 팽이를 맞고 온통 팽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팽이에는 관심도 없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거 자녀 양육하면 키우면서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부모를 찾는데 진짜 부모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막 찾는데 하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되게 서운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자신의 배고픔과 그 배고픔 때문에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죠. 그러다 보면 매번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신앙생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만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을 하면 가장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밝히고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네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방금 먹었던 빵을 찾아서 떡을 찾아서 지금 물고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들은 결국은 그것들은 놓아두면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너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배부르게 할 양식이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선언해.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본인을 밝히세요. 우리의 영혼의 텅 빈 공간, 우리 마음의 그 허전한 공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빵이 아니라 지금 네가 당장 필요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 채워야 그것이 진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알려주면 내가 열심과 내가 헌신으로 그 떡을 어떻게든지 찾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하며 고단하게 애쓰는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나를 그냥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이 이 39절 말고도 40절, 44절, 54절에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마지막 날에만 살려준다는 말일까?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는 친구인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진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 끝날까지 함께하고 결국은 너를 살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앞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음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찢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잘 그걸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학기에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제 토요일 날 7시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은혜 이제 순장반을 하는데요. 거기서 함께 읽는 책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옛날에도 한번 추천했는데 그 책의 1장의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이 문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 뭐야 내가 불신자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아하, 그 책을 쓰신 분의 충분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예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뭔가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부딪히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주님이 그 문제도 알고 계시는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이 바로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누구야, 내가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너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네가 누군가를 기대하는 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의 그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선포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은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먹고라는 단어가 그냥 식탁에서 우아하게 앉아서 먹는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먹고라는 단어는 트로고라는 헬라어로서 마치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우적우적 씹어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님이 이 트로고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머릿속으로 믿는데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을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믿으며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이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온 분도 있고 아침을 드시지 못한 분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빵 그리고 커피, 우유, 바나나 그렇게 먹고 왔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먹지 않았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입을 때 이렇게 설교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에너지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제 몸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셨으니 이미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이미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우리 평상시는 그걸 머리로 믿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나와 분리되고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와 이미 하나가 되셨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지금 교회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지. 그게 진짜 하나 아니에요? 저는요, 새 아이를 키우는데 새 아이는 저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애들은 분리해요. 근데 아내는 똑같이 고민하더라고요. 하나죠.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랑 남편이 결혼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아내 엄마만 막 얘가 아픈 거 가지고 막 하고 남편은 막 그걸 별로 생각지도 않고, 그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는 함께 생각하는 거거든요. 함께 고민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걸 주님이 그대로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성찬식을 베풀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미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만 하니까 그걸 주님께 막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형제, 아니 한 가정을 좀 기도 부탁 겸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를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콤캐드라고. 거기에 이제 여름에 뭐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는 돕는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강평강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32살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MK예요. MK는 선교사 자녀를 말하죠. 이 형제는 나름대로 이제 한국의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했다가 주님의 이제 선교사 자녀를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6개월 앞당겨서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결혼할 배우자가 육종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강했던 자매인데. 그래서 그걸 알게 되자마자 6개월을 앞당겨서 결혼을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옆에서 케어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항암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광주의 한 선교센터에 거하면서 이제 병원에 항암할 때는 들어왔다가 한 5주씩 항암하고 또 나가서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참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광주에 지내던 선교센터가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센터인데요. 그 장로님에게 좀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왔나 봐요. 그게 법적인 뭐가 들어와서 그 선교센터의 전기가 끊기고 선교센터를 비워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병원에서 항암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항암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 형제를 올 구정 연휴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듣고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가 그 선교센터가 막혀도 또 하나님이 어딘가로는 인도해 주시겠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형제가 전화 끊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이름이 평강인가 보다. 진짜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지금도 아내 옆에 여서 아내를 이제 같이 병실에 입원해서 그 아내 항암 치료받는데 돕는데요. 여러분, 이 형제는 아까 팽이로 말하면 그 팽이가 망가진 거죠. 아내의 건강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가 하면 앞으로 기거할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그 형제가 어떻게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 형제가 평강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주님이 나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성찬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삶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주님마저 제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닌 내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병위원들이 드리는 그 빵을 여러분 드시 마시고 손에 올려놓으시고 같이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 조각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말한 썩을 양식을 구하며 늘 불안에 떨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그 주님을 붙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분병이 다 될 때까지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살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내가 너와 하나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까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나님 하려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떡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같이 이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분잔위원들이 드리는 잔을 드시 마시고 손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언약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새 언약의 증표로 준 주님의 이 피가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가 받고 바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피값으로 너를 샀다. 너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다. 너희가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드신 분들은 잔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가 애를 썼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함을 더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해결하려고 아버지의 일을 썼던 아버지 그런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와 하나다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고민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이웃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과 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자체를 우리가 먹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의견 아버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썩을 양식만 구하던 우리의 불안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잦은 넘어짐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일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영혼에 복음의 언어를 들려주시고 참된 평강으로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평안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자는 중간에 쌓지 말고 맨 뒤까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를 맨 뒤에 직접 가져가셔서 두시면은 저희가 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쌓아 놓으시면은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끝까지 맨 뒤에 좌우 맨 뒤까지 가지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중간에 쌓으시면은 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좌우 맨 뒤까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